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데 지금 13장까지 다 왔잖아요. 13장까지 지금 다 왔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쟤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좀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가 보는 어떤 요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이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좀 약간 어렵고 다루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불필요하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말씀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대제사장이시다, 제물이 되어 오셨다, 제물이 되셨다. 대제사장이시다, 제물 되어 오셨다. 그가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는 유대인인데 레위인도 아닌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이 돼?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논란이 있고 변론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1장부터 이제 한 5장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계속 이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이 율법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계셨던 분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 우리는 다 그냥 히브리인들이 아니니까 쉽잖아요. 그냥 다 믿고 그가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메시아라는 그 자체를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히브리인들은 약간 이제 쉽지 않았던 거. 그렇기 때문에 6장부터 1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본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6장부터 10장까지가 본론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그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2장까지도 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본문 13장에서는 지금 이제 수평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와 성도들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또 이웃들 간의 관계 이제 그걸 또 그걸 정말로 이게 결말로 끝을 맺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면 11장은 뭐예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 소망을 가졌지만 흐릿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릿한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엔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보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다 받고 우리는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흐릿한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보다도 더 잘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며 승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격려가 있는 것이 12장까지였고요. 13장에서는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생명은 뭐냐면 하나됨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생명은 하나됨을 얘기해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분리됨을 얘기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죠? 영혼이 떠나니까 육체는 그냥 흙에 불과해요. 그죠? 육체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 속에 영혼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됨을 느끼는 걸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리라는 거, 트루스라는 것 자체를 원래 이게 진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더 오히려 예, 깊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가 굉장히 이게 정확한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 사람이 번역을 진리라고, 트루스를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에메트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에메트가 뭔 뜻이냐면, 우리가 뭐냐면 씨를 심으면 그게 뭐예요? 사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진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과의 씨를 심으면 사과의 열매를 반드시 맺히고, 배의 씨를 심으면 배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된 이치다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이론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교리를 주는 것처럼, 마치 어떤 뭐 경전을 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뭐 선하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너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있겠지,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걸 내가 행할 때 그게 내게서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게 우리가 심을 때, 그렇죠? 믿음이 씨라면 행함은 어떻게 보면 이 옥토와 같은 거죠. 토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어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면 뭐냐면 그 마지막은 행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믿음이. 왜 믿으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세상 다른 거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우리가 붙들어도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메트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뭐냐면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음 외에. 믿음은 곧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갖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막 교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져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믿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한 거예요. 뭐냐면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 주 내내 했던 얘기예요. 통제권을 내어드린다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지금 그 얘기도 좀 나오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 뭐냐면 돈이 신이 돼버리기 때문에. 돈은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돈이 신이고 돈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통제를 누가 하냐, 누가 주인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감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비행기 타는 거. 저도 처음에 비행기 탈 때 그 포비아가, 그 두려움이, 공포가요 엄청 심했어요. 처음 탈 때 내가
공중에 12시간을 떠서 가니까 LA까지 가면 뉴욕 갈 때는 15시간을 떠갔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추락 한번 하면 나는 끝나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봤어요. 내가 이 사람과 오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왜?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일럿에 맡겨놓은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자꾸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려고. 근데 돈을 번다고 스스로 통제가 되나요? 뭐 돈이 있다고 안 와요? 뭐 문제가 우환이 돈이 있다고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염려 산업이 갈수록 흥황할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고. 염려 산업이 그걸 뭐예요? 사람은 계속 염려하고 사니까.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까. 특히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통제를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기다리잖아요. 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요. 혹은 뭐 그가 올 때까지는요. 왜? 내가 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게 믿음을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였냐면 기다림을. 왜? 아브라함 스스로가 통제가 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네? 아들 줄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다워. 아들 줄게 믿음다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해요? 그냥 아들 줄게 믿음다워.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계속 딜을 해요. 하나님과 딜을 해요. 만약에 엘리에셀이 있는데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닌지 아시지 않냐. 내가 이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자녀로 삼을 테니까 그 약속을 이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라고. 하늘의 못별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막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나님 아니라고. 뭔 소리? 기다려. 아니야. 네 씨라야. 복 있는 자녀가 될 거야. 그러다가 또 지나가니까 조바심에 막 정신이 없어요.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불구하고 정신이 없어갖고 막 또 그러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놓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뭐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못 나면 뭐 하가를 통해서 나면 되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아니야.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사라에서 난 씨라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근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온전함을 이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건 믿음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귀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행함과 할 때 열매가 있다고요. 그렇죠? 믿음이 행함과 할 때 고생한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네가 얼마나 배웠냐, 네가 얼마나 가졌냐, 네가 뭐 얼마나 모든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냐. 할렐루야. 얼마나 나를 신뢰하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장은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봤지만 세 가지예요. 원래 두 가지인데 사랑하며 살라, 또 자족하며 살라. 하나를 더 붙이면 마지막처럼 살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했나 보라는 거예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7절에 그러잖아요.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마지막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하며 살라, 자족하며 살라 이 두 가지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보면 사랑하며 살라라는 건데 예, 여기서 사랑이라는 걸 아가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필로스로 표현했어요. 우정으로 표현했어요. 거의 사랑인데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그렇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잖아요. 1절에.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인데 형제 사랑하는 우정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불편해요. 네. 항상 누군가의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걸 뭐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네. 사람인지라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형제 사랑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하다는 것은 교류를 많이 갖는 거잖아요. 많이 가져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쁜 영향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뭔가 이렇게 선별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막 어떻게 보면 인격의 극치를 볼 때도 있어요. 막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왜냐하면 직장 같은 데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학력과 그러잖아요. 뭐 비슷한 학력과 비슷한 이렇게 전공을 한 사람들. 예? 어느 정도 그래도 또 그런 어떤 수준들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와요.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를 우리가 경계하고 배격하고 우리가 멀리하는 건 그건 예,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인격에 문제가 있어도 품어야죠. 같이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감당할 힘을 내가 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인간적인 한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나에게는 언제나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한 두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그렇죠? 네. 유목민들의 전통은 뭐냐면 유목민들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가축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들을 굉장히 환대를 해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네. 자기들이 유일한 또 이렇게 해결책이 되니까. 그 부근에서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가다가 나그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고 대접하지 않으면 환대를 해서 충분히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보내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거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회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라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그네들을 대접했어요. 그때 용성하게 풍성하게 대접하고 나니까 받은 말씀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 할렐루야. 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때 또 롯도 그랬죠. 롯도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진짜 죽을 수 있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그네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건 우리에게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손님이 특히 이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2절에 나온 손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순회하는 전도자들이에요. 순회 전도자들. 그들이 오면 뭐예요?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극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멀리하면 되겠냐고. 특히 우리가 마음이 좀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은요, 저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저는 여기서 목회하지만 그들은 정말 좀 목숨까지도 담보하고 그 오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걸 다 자신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도움을 요구할 때는 정말 우리 모든 걸 다해서 힘을 다해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우리가 100을 베푼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셔요? 후히 되고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후히 되고 넘치고 누르도록. 그래서 이번에 또 지방회를 했잖아요. 지방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스타벅스 저기를 뭐예요? 카톡으로 보냈더라고요. 3만 원짜리를 사모님하고 가서 커피 한잔 하시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너무 융성하게 대접을 받았다고. 이렇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고 갔다.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잘했구나. 우리가 지금 잘했구나. 우리 저 이번에 이 하는데도 지방일 하는데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셨어요. 그냥 뭐 하나 제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도록 다 알아서 챙기고 선물까지 다 챙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구나라는 걸. 그죠? 그런 걸 느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는 거 나그네는 그들은 뭐예요? 뭔가를 했다고 되돌려 받을 게 전혀 없는 사람들. 그렇죠? 뭘 했다고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고 우리에게 갚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만큼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정말 빈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6가지잖아요. 그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난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주님이, 예? 그럴 때, 어려울 때 내가 도운 적이 없는데. 부인하자.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동일하게 만들어요? 작은 소자와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부족한 자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 하나님은요,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그네라는 건 의식주가 없는 거잖아요. 입을 것, 예? 또 뭐예요? 먹을 것, 예? 살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이게 나그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그네를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성경의 시각이다라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이 갚으심으로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돕고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그렇죠? 이삭이 우물만 파면 블레셋이 자꾸 시비 걸고 뺏어가잖아요. 그냥 가지라. 또 떠나서 또 가잖아요. 에색, 신나, 로봇. 그 다음에 부엘사바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예? 그 왕이 쫓아오잖아요. 그 블레셋 왕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확신을 맺자. 왜? 아무리 봐도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자꾸 너희들 것을 막 탐하고 그렇게 뺏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실까 봐. 예? 그래서 빨리 화친을 맺으려고 막 가서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융성하게 대접하죠. 원수처럼 여기죠. 이삭.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핍박이 심했던 교회예요. 예? 정말 손님이 이렇게 왔다라는 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어떤 옥에 갇힌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우리도 이렇게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거기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정교회니까. 가정이라고, 가정이요. 가정이었어요. 원래 교회가 뭔가 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 같은 전도자가 가서 머무는 것.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그럼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거절하면 바로 먼지를 떨고 나오라고. 들어가서 뭐예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딴 데서 어디 뭐 식당에서 모이고 딴 데 어디 편한 데서 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이렇게 개방을 해야 돼. 오픈시켜. 특히 복음을 막 받고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한데라고 생각하면요. 자기 스스로 가정을 다 열고 어떻게 해요? 교회로 삼아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던 그런 상황에서 와서 저기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같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어려움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거였잖아요. 최초에. 교회가 거기서 세워진 거예요. 마가의 집이 그 어머니가 그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 처음 교회로 삼은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정욕과 돈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탐욕이라는 거죠. 만족으로 감사로 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성을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는 뭐예요? 공동체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니까. 그렇잖아요? 혼자 음행해요? 아니 혼자 그렇게 저기를 해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전체가 다 깨져버려요. 가정들이 깨지고 막 그러죠.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또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신 것들을 이게 이렇게 다 내어놓고 섬길 때, 그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죠. 네, 돈에 대한 문제. 그죠? 그래서 왜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을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의 위치에 돈이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어서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왜?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는데 이게 불안하니까 뭐예요? 스스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대는 돈이 성령의 역할을 빼앗았다. 돈이 성령의 역할을 빼앗았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그분보다 뭘 더 사랑하냐면 돈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예?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뭐예요? 돈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예? 돈이 옆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돈이 옆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길을 비춰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의 했던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교회가 자꾸 돈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로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성령이 하는 역할, 네, 그 기도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배제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기도가 하는 역할을 배제할 때 돈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돈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뭐예요? 돈이 있으면 욕심이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종교성의 극치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모든 우상의 핵심이 돈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에요. 왜? 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항상 하는 얘기, 돈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돼. 그런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거. 네? 그렇게 자꾸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돈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또 하나가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돈에게 절대 종이 되지 않아요. 노예가 되지 않아요. 네.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요, 항상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많이 보세요.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고생을 지지리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족이 헌신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뭐 학생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한 주 건너서 그 다음 주는 또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에서 뭐냐면 자족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린 많은 것들이 주어졌잖아요. 조선왕조보다도 훨씬 더,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죠. 네.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막, 예? 감사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지겹다고 원망을 해요. 야, 이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냐고. 예?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족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경험해 갈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예? 우리 연을 얘기했잖아요. 연이라는 건 보면 밤에 이렇게 연을 날리잖아요.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날리는 사람이어도 그냥 뒤에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뭐 실패 하나 만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연이라는 실체가 안 보여요. 뭐해 그럼 연 날리 지금 연이 어디 있는데? 저 위에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심지어 실도 안 보여요. 실도. 네. 그래. 근데 만져봐. 그럼. 그 실패에 놓인 실을 탱탱하게 그 긴장감 있는 그 실을 튕겨보라고. 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연이 그 바람을 맞으면서 쭉 뻗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느 때 느껴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구해 보세요. 그럼 팽팽하게 연결되는 그 실을 느낀다니까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는 건데, 보시면 진짜 기도하는 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흔했는데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귀해요. 거의 없어.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겠어요? 맨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서 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자꾸 의지하고 사니까 돈이 최고야. 그러다 병들어요. 그러다 또 다른 우환이 오면요. 나중에 깨달아요.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해. 그 고백을 할 거예요. 광화문에 그 세종 무슨 문화회관 그 앞에 광화문 있잖아요. 거기 엄청 넓잖아요. 광장이 물안개로 쫙 깔려 있는데요. 그 정도의 그 물안개가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물안개가 쫙 깔려 있는데, 근데 그게 약 600억 입자래요. 600억 입자, 물입자가. 네?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담으면요, 이 머그컵 정도 한 컵밖에 안 된다. 모르겠어요. 저는 양동이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죠. 근데 물 한 컵?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는데 그것밖에 안 된대요. 이게 이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근데도 뭐예요? 그렇게 정말 물 한 컵 그냥 얼굴에 한번 확 끼얹으면 한번 딱 맞으면 아이 별거 아닌데. 근데 뭐예요? 그냥 내 사방이 쫙 깔려가지고 사방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사느라. 하나님이 없으면 염려로 사느라.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러게 정말 자기만 이렇게 막 의지하며 사느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으라고요.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라고요. 할렐루야. 네? 은혜로 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값 주고 사신 자녀들이잖아요. 네?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최고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영혼들을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래서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